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 가지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18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일단의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 어둠의 땅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어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섭과 또 우상과 질병과 어둠에 놓여 있던 이 백성이 130년 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응답일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도 그간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입니다. 오늘 2016년 부활절 아침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하나하나 살펴왔습니다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인데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사로의 표적까지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그냥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관된 정체성,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 생소하지 않죠? 잘 아는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나사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어디에 산다고 돼 있죠?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마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3남매가 사이좋게 살았는데 오늘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사로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사랑했던 자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거기에 4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더 나오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앞에서 사랑하는 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6절에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자라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걸음에 뛰어가서 어떻게 되었냐,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이 그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늘 6절의 본문을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나사로의 일보다가 더 시급한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이틀을 유했던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가시면 되는 상황인데 이틀을 더 유했다, 의도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왜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나사로한테 가보자. 아니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로 가보자. 이게 정상적인 문맥의 구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아니요. 성경은 단어 하나, 문맥 하나도 헛되이 기록하지는 않고 그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한 개인이나 한 촌락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전체의 문제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문제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는 이 언급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전체적인 이 문제를 메시지화 시키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말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분위기가 험하게 뜬 것 같아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여기에 나사로를 뭐라고요? 우리 친구. 굉장히 끔찍한 사랑했던 자, 우리 친구. 그런데 어떤 상태입니까?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센스 없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자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물리적으로 잠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든지 다시 해석을 해주시면서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이 말은 지금 전체적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던, 기다렸다는 느낌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 본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은 줄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틀을 머뭇거리다가 죽기를 기다렸던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가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 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문맥적으로 많이 쓰는 그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많이 씁니다. 아침부터 또 머리 아프게 부활절인데 이런 거예요. 그 문맥을 이야기할 때 글 처음을 시작할 때 주제를 딱, 지난주 같은 경우 그랬죠.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 설교 기억 안 나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말씀 전한다고 얘기했잖아. 그 주제를 딱 던져놓고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수미상관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제를 딱 던져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결론이 이것으로 맺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모든 사건, 왜 그랬다고요? 믿음의 문제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이야기가 믿음의 주제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 그걸 설명하고자 오늘 이 사이에 두 자매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두 자매의 왜곡된 믿음, 뭔가 좀 부족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매들의 왜곡된 믿음, 좀 부족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믿어요? 한번 봅시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요? 나흘. 이미 나흘.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는 말은 확실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죽었단 말이에요. 자, 18절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 한 오리쯤 되매, 오리면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자, 20절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오시니까, 마르다는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두 자매가 등장하죠. 언니가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막 달려갑니다.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앉아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늘 말씀 듣기를 원했고 또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뭐 정권사님 정도 막 저분의 손 놀림 속에 몇 분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언급 안 하지만 하면 막 맛있는 게 팍팍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여인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집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의 해석은 왜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을까? 삐졌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항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죽게 된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 섭섭했겠죠. 그래서 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그리고 자, 마르다와 마주 나온 마르다와 대화가 진행되는데 2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디에 묶어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묶어두고 있는 편협한 모습을 그의 고백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분히 우리 안에 부활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뭔지 지금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어떤 주님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부활이고, 내가 또 나중에 먼 훗날 다시 살아날, 마치 보험 들어놓고 죽으면, 참 보험이 신기해요. 보험은 내가 들었는데 타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타먹어.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의 어떤 미래의 한 정점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믿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 이게 부분적인 뭔가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22절만 딱 끌어올리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100점짜리 100점짜리.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훌륭한 대답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4절 같이 한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험 타먹는 거예요. 믿어요. 마지막 날 살아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27절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훌륭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고백과 신앙의 그 질이 연결되지 않는, 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맹점, 한국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는 설교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신앙의 실력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는, 이게 마르다의 착각이고 마리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누구하고 똑같은 이야기하죠? 마르다 언니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 두 자매의 신앙의 문제는 고백과 신앙의 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고백은 100점짜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에는 무기력하게 다가오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데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셨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 눈물이 없었을까요? 눈물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이 그걸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 막 우리는 울면 일단 감동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간증인데, 제가 전사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 학생의 수련회를 지금 그 본물동 끝나는 지점에서 올라가는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절이 기도원이 됐던 그 기도원인데, 거기에 아주 좁은 공간에 애들 한 40-50명 마지막 날 밤에 처음 전사가 얼마나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마지막 이제 애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촛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시는 분들은. 전사 처음 나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사례비 5만 원 받고 있을 때 양복 20만 원짜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첫 그 양복을 입고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가 나타나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뒤에 뛰어와가지고 막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에이, 보니까 누가 내 뒤에 촛불을 켜놔서 양복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양복이 막 다 눌어 있는 거예요. 양복이 아까워서 울었답니다. 이 양복이 어떤 양복인데. 근데 애들은 제가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나의 미련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나중에는 회개했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근데 그때 애들한테 내가 왜 울었는지 말 못한 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잊으세요. 또 이것만 기억 안 돼.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어떤 해석학자들은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예수님이 애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려요? 아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빨리 와서 고치지. 이틀 더 유하셨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오셔서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운다. 안 돼서 운다.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조문 온 모든 친인척이 뭐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고 답을 놓지 못한 채 울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껏 내어놓을 수 있는 답이 이것뿐이잖아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몸을 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최선의 일이 뭘까요? 같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인성 가부의 독자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마을로, 예수님의 행렬이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고 관을 맨 사망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오고 있는 어느 시점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관을 메고 오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멈추어 서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어떤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한마디: 울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가부의 독자 아닙니까? 그 죽음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우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났어도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울 수밖에 없는, 울음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 예수님은 그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시며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울고 계십니다. 애도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문제 앞에 울고 있는 인생들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시며 주님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언하신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여전히 울 수밖에 없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모습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건 교회에서 쓰는 신앙의 용어고, 고백이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피값으로 산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 그러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바꾸어서 무덤 앞에 섭니다. 38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돌을 치우라.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마르다 이야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현실이에요. 근데 100점짜리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현실은 연결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신앙의 고백은 맥을 추지 못하는 한계를 봅니다. 40절 41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오늘 또 이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상한 데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지금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살려내고 하신 말이 아니고 열린 무덤을 향해 놓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덤 앞에
하늘 아버지를 향해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감사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어있는 나사로가 생명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부활의 사건을 이 감사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어떤 대표성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의지했고,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아직 시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 이게 문자적으로 또 해석돼 가지고 사람 죽었는데 몇 년 동안 냄새 나는데 방에 두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문제로 작용하느냐,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부활 신앙은 먼 훗날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 속에 있는 것이지 오늘의 현실 속에 너무나 무기력한 이 부분을 주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여기에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체를 불러낸 게 아니에요. 생명을 불러내시는, 인격을 불러내시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따라합시다. 부활의 권능. 예,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권능이라는 말은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권능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통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스려지는 통치의 능력,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명령할 때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모든 어둠의 권세의 문제가 생명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로 끝나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일으키신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가 마르다처럼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머리로 정말 입술로 잘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내 말을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속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여러분 22주년을 맞이하는 9.19 공동체 돌아보면 너무 부족했고 너무 연약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우리가 어쩌면 세운 그 계획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권능대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 앞에,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할레스베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마르다고 마리아고 울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화산 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구했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도 안 됩니까?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부름받았지만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재미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은 시작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깨우면 좋겠지만 혹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작정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야지,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작정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여러분이 정한 날짜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시고, 권사님들도 반드시 기록하시고, 안 기록하면 다음 주에 임의대로 기록을 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재직들도, 일반 성도들은 마음에 작정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자, 여러분 이야기 안 할게요. 새벽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다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깨어있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 답답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눈물 나는 이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희롱과 채찍과 좌절과 눈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같이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우리 장로님, 박강도 장로님까지 세 분 먼저 나오셔서